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반응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발견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루키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서로 인사를 안 했네요. 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왕이면 매일 봅시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네,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루키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잠시 리뷰를 하자면 루키라는 이 말씀은 사사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전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시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그들이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왕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라 여기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룻기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압 땅으로 가게 되어진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 죽게 됩니까? 아버지인 믿음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은 두 여인과 결혼을 한 후에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명의 그 며느리와 함께 남겨지게 되었고 베들레헴 땅에 다시금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됨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죠. 이러한 스토리를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맡긴 기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유하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떠나서 그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들로만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기에 체감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은혜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하지만 다시금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통하여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통하여서 그 나오미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거면 지난주 거를 한 번 더 설교를 할 거 그랬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나오미가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너희가 나에게 선대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은혜, 자비, 사랑, 이러한 단어들로서 계속 해석으로서 쓰여지는데요. 종합해보면 간단하죠. 이 두 명의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은 아들들한테도, 남편들한테도 엄청 잘했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며느리로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은 충분히 하고도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나와 죽은 자들에게 선대하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하였고, 앞으로 너네가 선대한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이러한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짐을 싸고 있는 것이 며느리들의 모습이겠죠. 아니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미 집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요즘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말을 나오미가 한 이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눈물과 이러한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11절에서 13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남자가 죽은 거예요. 이 형수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은 이 여성이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또 이 여성을 통하여서 그 대가 이어지게 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가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한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통하여서 뭐라고 앞으로 그 집은 불려지냐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해서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집은 형사취수제를 감당하지 않은 집이야. 형제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집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함으로 통하여서 그러한 모욕과 치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누구였냐? 나오미였다라는 거예요. 즉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뱃속에 아이가 없다. 두 며느리 너희를 위해서 낳아줄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혜연아, 내가 지금 당장 누구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과부로서 살겠느냐?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들이 곁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 여성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며느리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와 생활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하지 말고 너네가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에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떠나가라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붙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뜻이 그러니까 두 물체가 싹 붙어 있는 것처럼 완전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바지끄레기를 딱 끌어잡고 난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오르바가 나쁜 사람인가요? 룻만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은 충분히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다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과 애정과 사랑이 그 누구보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말씀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고백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고백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룻이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나오미라는 여인이 얼마나 뭘 잘해줬길래,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더 이상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남편과 이 어머니가 잘해줬길래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룻이 이러한 말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지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모압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일 룻이 이제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취급을 받을까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룻은 앞으로 타향살이에 모진 고생을 감당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압 여인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모스 신이라는 이방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해서 지금이야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가 좋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어머니랑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룻은 정말로 큰일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감안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룻이 단순히 나오미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간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나오미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오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라는 그 무엇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의 어떠한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면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라는 것,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어떠한 분이시더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룻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17절의 고백, 그 고백의 결과가 무엇일지는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가가 만들어집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결국은 신약시대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룻은 자신이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양쪽에 같이 못 박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야, 너가 정말로 메시아면 땅에 내려가라.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쪽에 있던 사람은, 이 반대쪽에 있던 사람을 나무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였고 메시아로서 인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이유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엄청난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요, 당장 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당장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야 했고요, 그 모든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겠죠. 당장은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녀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바꾸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요, 인간적 외침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고백과 나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외침은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의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긴 나의 외침을 외치고 있다면 주변을 시끄럽게만 할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외친다 해도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통해서 외치면 내 주변만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모든 외침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어미로서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결국 나오미는요, 룻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넘어서 돌아왔던 그 나오미를 전부 다 알아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이야기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마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모압으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떠났을 때는 적어도 뭐라도 갖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정말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니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인 기쁨이라는 그 의미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마라라고 불리는 그 쓴뿌리와 쓴맛만이 내 인생에 가득하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도 그렇고 지금 20절 21절을 계속 보시면 계속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는 겁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변화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변화를 만듭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리면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과 21절에서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 내가 어찌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시니 내가 아무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나오미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간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족들, 자신들을 생각했을 때는 열심이었고 최선이고 충성을 다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모든 것들을 잃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치셨다,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돌아오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오미를 나오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 가운데 있으면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라의 삶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마라 그 쓴맛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경험하며 정말로 나오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분명히 원망 섞인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라는 한 가지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물론 부분은 이룰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마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의 삶이 앞으로 보아스를 만남으로 통해서 완전히 변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누군가는 또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내 인생이 정말로 나오미와 같이 내가 백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인생이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계기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책임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열심으로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함으로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열심으로 살아가기만 하고 우리의 고백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삶과 같습니까? 룻기 1장 초반에 나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신들의 열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엉뚱한 성실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열심과 엉뚱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의 선포를 통하여 옳은 성실함과 바른 열심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책임지심 아래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